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무슨 일로 모이든지 늘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이처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예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예배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에 소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고 질서도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14장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비 지식을 가지고 12장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 바르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알았습니까? 그들은 은사를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직접 소통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배 때 설교자가 성경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방언을 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신해서 황홀경에 빠져듭니다. 환상을 봄으로써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은사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질서가 없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초월적인 현상은 나타납니다. 환상을 보고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당시로 보면 그리스 지역에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은 술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황홀경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혹은 이상한 약물을 통해서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약 황홀경에 빠져드는 것 그 자체를 은사라고 말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이런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경험하는 그 신비 체험이 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보통 명사로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퀴리오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이가 하나님일 수 있는가? 보통의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이 그 사람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 이것이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로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7절인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4절을 보면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양한 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통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주님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어떤 것이냐, 또 어떠해야 하느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그 사람 그 자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납니까? 몸을 통했습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십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교회의 지체들의 연합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 그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만약 머리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몸은 고장난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신 은사, 성령의 은사를 따라 교회가 움직여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므로 주님의 몸이 유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 너의 은사는 중요하지 않다. 내 은사가 더 유익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이 귀에게 너는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눈이 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귀는 듣는 일을 하는 지체이지 보는 지체가 아닙니다. 또 손은 눈에게 너는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하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체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똑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 몸은 온전하지 못한 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가 다양한 일을 하며 온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작아 보이는 지체, 역할이 미약해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 지체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지체들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울은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을 좀 구분해 보면은 사도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교회 안에 사도라는 직분, 예언자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직분 이것이 이 직분이 은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직분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병 고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또 교회를 관리하고, 인도하고, 이런 모든 봉사의 사역도 은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봉사, 그것이 은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중요한 역할, 중요하지 않은 역할, 그렇게 구분합니다. 중요한 직분, 덜 중요한 직분, 그렇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몸의 주인이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중요한 역할, 중요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한 몸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지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비교하지 말고 또 경쟁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의 지체이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어떤 직분은 더 좋은 직분, 더 높은 직분, 더 중요한 직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 같이 똑같은 직분이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을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12장 31절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각자의 역할, 각자의 직분, 각자의 은사를 비교하지 않고 모두가 주님께는 중요하다. 주님께서 다른 역할을 맡겼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서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예배에 질서가 없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진짜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각각의 지체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몸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다양한 봉사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고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합니다. 또 찬양대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특송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통역을 하고 어떤 분은 안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의 모든 과정을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음향을 관리합니다. 예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각 봉사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찬양대는 찬양을 통해 자기 재능을 자랑하려고 하고, 안내를 하시는 분들은 안내하는 가운데 자기가 돋보이도록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봉사자들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목표를 위해 봉사할 때 참된 예배자,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여기에 목표를 맞추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직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거기에 목표가 맞춰질 때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서로 인정하고 주님의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또 목표를 잘못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가 오히려 혼란스러운 예배가 되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은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사, 우리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님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신실한 주님의 은사자들, 봉사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일을 앞으로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 주의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분들,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 하나님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 삶에 평강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